여러분, 성경에서 무슨 죄를 읽었습니까? 더 끔찍한 건 그 어떤 죄도 우리 속에 가능성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만 펄쩍뛴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뜨끔했습니다. 주여, 내니까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도 내 속에 있고, 아간의 죄도 내 안에 있고, 고라의 패역도 내 안에 있고, 가인의 혈기도 내 속에 있고, 그 끔찍한 건 성경에 있는 모든 범죄의 그 씨앗이 내 마음 깊은 곳, 내 생각 그 어딘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모세에게도 있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여러분 누굴 존경하십니까? 베드로,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 단언컨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출발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3년 반 비가 오지 않도록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선지자고 불병거타고 승천했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누구나에게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 끔찍한 죄성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내 안, 내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대단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는 바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위험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니까 그런가?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었어요. 그의 출발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었습니다. 해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도 죄성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바울의 육체에도 있었습니다. 가시,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속에도 사단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바울 은밀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도 만들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때로는 유혹, 강한 유혹도 만들어냅니다. 바울 속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사자가 바울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죄성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빛을 갖고 자신의 죄성을 보면 더럽고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혐오스럽습니다. 그 죄가 내 마음 깊은 곳, 내 생각 깊은 곳, 그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역사합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기독교 우화 소설입니다. 기독교가 천성을 가는 중에 엄청나게 절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그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때 끊임없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합니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드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솟아나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이게 외부로부터 들린 건지 내 속에서 들린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이 하는 생각인지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존 버년이 무엇을 묘사한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묘사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누군가가 두 권의 책을 선물했습니다. 처음 봤던 신앙서적입니다. 하나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로마 시대의 순교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사람의 간증집 구안록입니다. 구안록을 어려운 책이지만 잘 읽었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걸 보고 당황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동네 목사를 찾아가서 우찌무라 간조가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틀림없이 마귀 자식 같다고 얘기하니까 동네 목사가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이후에 그 목사는 한 번도 빛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빛이 마음에 비춰졌다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럽고 끔찍한지를 철저하게 틀림없이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경험입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 속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죄성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1800년도 영국의 설교자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 속에 괴물이 있나이다. 어거스틴은 최악의 원수인 내 자신에게서 건지소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건져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어거스틴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시를 쓴 존 뉴턴, 그는 말하기를 내 속에 최악의 가장 사악한 교황이 있다. 역사를 배워보라. 사악한 교황이 얼마나 많은가. 가장 사악한 교황은 내 속에 있다.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존 베리지라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서 오 마음이여, 너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리석고 불합리한 덩어리, 세상에서 가장 헛되고 간사하고 악하며 어리석은 자, 바로 너구나. 자기 마음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목자를 따르고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실상을 신앙생활 가운데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 한편에 죄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던 죄, 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죄, 그런 죄가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 죄가 너무 잘 보입니다. 마치 햇빛이 비춰지면 더럽고 역겨운 것이 함께 드러나는 것처럼 원래 있었던 건데 어둠 때문에 못 봤던 그것들을 내가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지하실에서 움직일 때는 얼마나 더러운지 몰랐습니다. 해가 뜨고 빛이 창살 사이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뽀얀 먼지가 보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여기가 먼지구덩이거든요. 해가 더 밝아져서 빛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거미줄도 보입니다. 거기에 죽은 벌레가 매달려 있는 것도 보입니다. 아까부터 있었는데 내가 어두워서 못 봤던 거예요. 빛이 더 밝아지니까 바닥에 죽은 쥐도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밝아지는 걸 보니까
그 죽은 쥐 속에 뭔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는데 작은 구더기가 가득하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내가 아까부터 움직이고 있었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빛이 더 밝아집니다.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이 어둠으로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죄가 더 혐오스럽고 죄가 더 끔찍스럽게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동일한 역사입니다. 정도와 차이는 있고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변화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순진하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순진하지도 않았고 내 머리는 아주 복잡했고 여러 가지 논리로 성경 말씀을 논단했습니다. 철학적 논단, 그런 거로 시간을 허비했어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책들은 다 읽어봤다고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는데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책들은 이상하게도 관심이 갖고 마치 불온서적을 은밀히 읽듯이 그런 책들을 즐겨봤습니다. 저는 순진하지도 않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단순하지도 않았어요. 따지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 들을 때는 이상할 정도로 순진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를 나의 보잘것없는 논리로 따지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건 따질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순진하지도 않던 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던 제가 복음 앞에서는 복음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됐는데 그 이후에 죄를 더 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알게 됐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그 모든 가능성이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내 속에 죄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성한 양심, 성령께서 할례를 주신 그 양심으로 보니까 죄가 더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원래 내 속에 없었던 겁니다. 내 속에는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죄악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걸 바꿔놓으신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무엇이니?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죄를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죄가 저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악의 즐거움을 쫓아다녔어요.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생이 굴러도 개똥 소똥에 굴러도 이생이 최고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는 죄악의 즐거움보다는 죄가 갖고 있는 혐오스러움을 보고 죄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죄에 대해서 꺼리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원래 내 속에 없었던 마음이에요. 주께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기타 등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을 거룩한 말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각성시킨 양심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지를 보게 해주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죄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예전처럼 죄가 그렇게 즐겁질 않아요. 죄가 아주 당혹스럽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통증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죄를 즐겁게 느끼던 그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죄를 죄로 여기게 됩니다. 죽은 시체 위에 무거운 쌀가마 올려놔도 치워달란 말 안 합니다. 죽은 시체는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쌀가마를 올려놓으면 무겁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죽은 영혼은 죄의 무게를 못 느껴요. 입에 욕을 달고 살지만 죄의 무게를 못 느끼니까 욕하는 습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각성된 영혼, 선한 양심, 살아난 영혼은 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마음도 사라졌음이니이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죄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생기는 고통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죄의 통증을 느낍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러니컬하지만 내가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센서티브가 있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고통을 느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죽고 부활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의식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아직은 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진행형이죠. 반복적이고 현재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복음에 대한 지적 진술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죄에 대한 통증을 갖고 있고 무게감을 느끼며 죄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건강을 잃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보거나 감옥에 가거나 체면이 손상되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 때문에 무서워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죄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죄 자체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죄에 대한 통증을 느낍니다. 죽은 감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죄를 더 쉽게 발견하고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느끼고 살게 해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양심이 예민해졌어요. 감각이 되살아난 거예요.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었는데 고침을 받으니까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서 모든 죄는 스치고 지나가도 느껴집니다. 작아 보이는 죄도 크게 느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시인의 고백처럼 입새에는 바람도 느낍니다. 작은 죄의 스침도 통증으로 와닿아요. 스스로 깜짝 놀랍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되살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속에서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죄를 띈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 죄가 다시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7절.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어느 날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죄성에 대한 실체를 본 겁니다. 이 죄는 절대로 살아있는 한 내게서 끊어지질 않아요. 우리 육체가 있는 한 죄의 속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할 수도 없어요.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육체의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죄성이 내가 원하든 원치하지 않든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러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있는 한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도 육체의 생각은 있고, 희생하고 있는 순간 한편에도 육체의 생각은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한순간에도 육체의 생각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하는 그 순간에도 죄악이 떠오르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듣는 이야기처럼 습관적으로 듣고, 중요한 말씀 들을 때도 집중이 안 되고, 육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속박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impossible입니다.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내 속에 원치 않는 죄성이 있어요.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거기 나눠주 있죠? 숫자가 써 있죠? 숫자 1번을 밑에를 읽어보면 행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주신 새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을 만들어줍니다. 내 안에 없었던 것인데 그런 본성이 생겼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행할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깨달았다고 그랬죠?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정말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매일의 삶에서 경험됩니다.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매일 매 순간에 본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할 수밖에 없고 이 끔찍한 육체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육체에 하나님의 법에 끝까지 굴복 않는 죄성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하게 느끼고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진부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수시로 잡념이 떠오르기도 하고 집중력조차도 없고 기도하는 순간에조차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어요. 자, 이런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구세주의 도움이 필요해요. 현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 이 치열한 전투로부터 나를 건져줄 구세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서 작용하는 죄성은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는 내 속에 아직도 존재하는 죄성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되 자랑할 게 없는 이유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는 현재도 작용하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더 간절하게 하고 더 크게 주의 도움을 외쳐 부르게 그 죄성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과정이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며 그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두 개의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누구나 하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령께서
사로잡아야지만 하는 근심입니다.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의 진리에 다가가게 하며 구원의 진리를 붙잡게 하며 매달리게 하며 의지하게 하며 그 손을 결코 놓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죄와의 치열한 싸움은 더욱더 구세주에게 매달리게 해줘요. 갓난아이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엄마 품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세주를 더 강하게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로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많이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많이 느끼는 슬픔이 있습니다. 죄성 때문에 느끼는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가?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다 쳐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해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성읍 중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이 슬프지 않습니까? 더 슬픈 건 하나님을 등지고 모욕하는 그 죄가 내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프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고통스럽게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능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죄로 인한 죄 그 자체에 의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애통하는 자를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위로하십니다.